한 젊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밤새도록 놀다가 넘어져서 팔을 다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는, 어디서 다쳤는지는 비밀입니다. 팔을 삐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사모하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바로 동네 이 한의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의원 한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젊은 총각으로 알려진 이 한의사 선생님은 훤칠한 키에 또 친절한 말투, 그리고 미소를 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환자들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평소에도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머리가 아파도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날도 아픈 팔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이제 침 맞는 침대에 누워서 침을 맞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잘생긴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침을 잘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자 오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띠링. 그 소리가 바로 내 문자 소리임을 알아채는 순간 이 여성분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이 팔을 다치게 되었을 때 핸드폰의 설정을 문자가 왔을 때 자동으로 읽어주는, 왜냐하면 팔이 다쳤으니까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읽어주는 그 시스템으로 변경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색이 돼서 빨리 핸드폰을 꺼내서 그 문자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온 팔에 침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속하게도 핸드폰은 문자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수, 엄마께 온 문자 메시지 한 건. 이놈의 지지배야. 팔 다쳤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집안 꼴이 무슨 돼지우리냐. 네 방이나 치우고 다녀야지. 밤새 친구들과 놀다가 자빠져 놓고는 잘생긴 한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냐. 엄마가 반찬은 냉장고에 넣고 집은 대충 정리하고 간다. 한의사 선생님 쫓아다닐 시간 있으면 집이나 치워라. 이 녀석아. 조용한 한의원에 문자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곳곳에서 키득대는 소리가 있었지만 몸에 침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버티고 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간호사 선생님이 시간이 되어서 침을 제거해 주시고 또 황급히 한의원을 도망가듯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다음에 오실 때는 어머니도 꼭 모시고 오세요. 침 잘 놓아드릴게요. 사실 별일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의도치 않게 창피한 일들, 곤혹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여성분도 엄마가 보낸 문자가 온 한의원에 울려 퍼질 때 얼마나 난처해 있겠습니까? 그래도 침이 꽂혀 있으니 그 시간 눈을 질끈 감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땅히 그 시간을 피해야 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난처한 일들도 있겠지만 질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의사 선생님이 놓아준 침보다 더 좋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꽂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어떤 어려움도 버틸 수 있는, 잠깐 눈을 질끈 감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도 같이 있었고, 환자가 치료받는 모든 순간에 베드로가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공과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도시와 또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모든 사역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역을 다 함께 했어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다 곁에서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물론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으로 완전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제 성도의 길로 들어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같이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확인해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 중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날이 있어서 저는 헬스장에 가서 좀 이 러닝머신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체력 관리를 하려고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 러닝머신에서 달리다 보니까 보통 달릴 때 TV 화면이 있어서 TV를 보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TV를 보는데 보통 달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는 편안한 이제 화면을 봐요.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보는데 달리고 싶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예. 아주 힘겹게 가서 달려야 되는 날에는 주로 스포츠 TV를 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좀 동기부여도 되고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에는 배드민턴 경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경기를 열심히 보면 나도 열심히 체력 관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고 뛰고 있는데 채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 채널이 바뀔까? 이거 무슨 자동인가 하고 봤더니 옆에 계신 아저씨가 자꾸 이제 이
리모컨으로 자꾸 이제 채널을 바꾸시는데 멀리서 요 채널을 바꾸시니까 제 화면까지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옆에 아저씨를 슬쩍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은 불문율이 있어요. 오래 오신 분들은 가까이 대고 이렇게 이제 채널을 바꾸는데 그분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뭐 이렇게 권면해드리거나 말로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분의 채널을 보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채널을 그분의 채널과 똑같은 걸로 바꾸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채널을 바꾸시다가 또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바꾸시다가 딱 멈추셨는데 제 채널에는 뭐 광고만 나오는 채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먹통인 채널이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되니까 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아예 그분 채널로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볼만한 거 채널에서 멈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는 채널을 한동안 같이 보면서 열심히 잘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이 채널을 예수님께로 맞추게 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채널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 안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동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채널이 맞지 않으니까 열심히 보고는 있어도 때로는 먹통인 채널에 멈추어져 있고 때로는 광고만 나오는 채널에 멈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예수님께 채널이 맞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채널은 계속 변경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선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께 채널이 맞추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손과 발이 움직이고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채널도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과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그러면 즐겁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습니다. HEB라는 대형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인데 Here Everything's Better 이라는 약자 HEB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켓은 지역 특성에 맞춘 상품들로 또 친절한 서비스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이어져 왔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마켓이, 슈퍼마켓이 100년 됐다니까요. 별로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100년 된 슈퍼마켓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연재해,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미국의 대공황, 정말 어려움들을 100년 동안에 다 겪은 거예요. 심지어는 코로나도 다 이겨내고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년 된 슈퍼마켓에는 그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슈퍼마켓이 이어져 왔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슈퍼마켓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우선의 과제를 매출의 극대화에 놓지 않고 공급의 안정에 두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슈퍼마켓 하면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그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대공황이다. 그때 팬데믹이다. 어떤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던지 지역을 잘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슈퍼마켓보다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슈퍼마켓. 그래서 여기에 가면요, 이 전력이 불안정할 때는 전기 관련된 것들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식수가 부족한 자연재해가 있다 그러면은 식수를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의약품 조달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의약품들을 다 조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하고 심지어는 의료진의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슈퍼마켓에서 준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변화의 폭이 매우 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HEB는 이 슈퍼마켓은 이야기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예측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행동하는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강한 이 시대에 변화는 이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는 직접 움직이고 발로 뛰고 변화에 동참하는 회사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런닝머신 달릴 때에도 채널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변화는 당연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도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셨다가 의사 선생님도 되셨다가 목사님도 되셨다가 선포하셨다가 여러 사역을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채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서야 예수님께 채널을 맞출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과 그 어려움과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고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전혀 다른 채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채널을 향하여 그 사역을 이어가시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지금 전혀 다른 채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이 땅에서 권위와 통치를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권위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고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을 한 직후에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바로 세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목사님 안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성경에 수많은 이 기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능력과 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며 책도 쓰시고 또 설교도 많이 하셨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안위를 구합니다. 조금 더 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습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고난의 길이 있어도 고난의 길, 힘든 길을 찾아갑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당장 편한 것 같아요.
당장은 만족할 것 같지만 결국 끝내에는 내면의 갈급함 속에서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당장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조금만 더 자고 싶고 5분만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기까지는 힘든데 기도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장미란 역도 선수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상 140kg, 용상 186kg, 그래서 합계 부분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낸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낸 이후로도 바로 고향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용상 187kg,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깨고 또 1kg나 더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은퇴한 이후에도 용인대 체육 교수로 또 재직을 하다가 현재는 문체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크리스찬입니다. 메달을 딴 후에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인터뷰 보면은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바로 성공한 세계 기록을 세운 이후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역도라는 이 스포츠 자체가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내 몸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이. 그런데 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 역도를 딱 보면서 나는 들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역기를 들어 올린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 올릴 수 있대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는 절대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란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기도하고 들어가서 역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들어 올렸을 때 힘이 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장미란 선수가 쓴 기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바로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이에요.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삼요가 있다고 합니다. 삼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냥 했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것 하기 싫죠. 그래도 그냥 했대요. 이 역기를 들려면 늘 인터뷰하는데 많이 잘 먹어야 된대요. 또 그 영양 보충을 많이 해야 힘을 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여성 선수가 먹기 싫고 힘든데도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먹기 싫어도 또 먹었대요.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먼저 해봤대요. 그렇게 부모님과 코치님이 잘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따랐더니 어느 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좋고 나쁨의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따라가면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가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지식과 논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해가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금메달 따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다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출발점은 지식과 논리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고 싶어서 이해돼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극복의 출발점은 지식과 논리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에 있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일에는 진심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진심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방향을 계속해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시면 잘 선택하세요? 어떻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고 또 최근에도 몇 분들을 보면서 이 결정장애, 선택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페에 가서 이 좋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페에 가면은 메뉴가 어떤 카페는 뭐 한 30개, 40개, 50개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키오스크에 서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뒤에 줄은 서 있죠. 선택은 해야 되죠. 도대체 내가 뭐를 먹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음료를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실 것인지 아니면 커피 말고 다른 것을 마실 것인지 먼저 선택하세요. 오늘 나는 커피를 한 2잔 마셨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은 커피 말고 다른 거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커피 말고 다른 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벌써 반 이상. 어떤 카페는 4분의 1 정도의 선택지가 확 줄어들게 돼요. 그 안에서 선택하면 돼요.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커피 말고 다른 거 마실지만 선택해도 그 선택폭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는 따뜻한 거를 마실지 차가운 거를 마실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선택지가 또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선택해야 될 이 음료가 한 4가지, 5가지, 그 안에 뭐 5가지 안에 줄어들게 돼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오늘 당기는 어떤 메뉴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첫 번째 거부터 드세요. 왜 그래요? 다음에 가서 2번째 거 먹어보면 돼요. 그리고 3번째 거 또 먹어보면 돼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오늘 한 끼고 그래봐야 오늘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마셔보세요. 특별히 알러지만 없으시다면 그 메뉴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 안에서 또는 음료 안에서 우유가 들어간 것을 마실지 말지 또 결정하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우리의 결정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삶에 있어 결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직장 구내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고 있는 동료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저 옆자리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줄 것인지 같이 옆에 그냥 있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가서 다른 분과 식사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 방향을 선택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메뉴도 같은 메뉴 말고 다른 메뉴로 도전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편한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육체의 만족과 편한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불편한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 창피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조종관을 한번 보세요. 조종관.
착륙하는 비행기의 조종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예. 바람이 사방에서 불고 예. 난비류나 직각으로 부는 강한 형풍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람정거 기술을 틀어서 경로를 유지한 뒤 착륙 직전 기술을 정렬하는 트랙 기법과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네, 저 조종관을 보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예.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계속 움직이잖아요.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활주로의 일직선으로 맞닿아야 안전하게 착륙하기 때문에 난비류나 직각으로 부는 강한 형풍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람정거 기술을 틀어서 경로를 유지한 뒤 착륙 직전 기술을 정렬하는 트랙 기법과 날개를 기울이고 리더를 조작해 비행기의 활주로와 정렬한 상태로 접근하는 슬립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조이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종관도 있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하여 가끔 착각으로 날개가 마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네, 여기까지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를 활주로에 정렬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12번 B 활주로 그러면 그 기술을 12번 B 활주로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행기의 방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비행기의 균형이 어때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종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종관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양옆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착륙하는 길로 맞추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와요. 예수님께 우리가 방향을 맞출 수 없도록 끊임없이 채널이 변경되고 또 주파수가 변경이 되고 계속해서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조종관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비행기가, 내 인생의 비행기가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람에 따라, 기류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예수님께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조종관을 멈추는 순간 비행기는 균형을 잃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그냥 예수님께 채널을 맞추시고 열심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